안녕하세요. 미드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일 대림절 셋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가 12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절하며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우리가 다시금 새기며 정말 우리의 심장이 뛰기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습관으로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 속에 행동 가운데 우리의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예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완악한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녹여주시고,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기 예수의 탄생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그 의미를 깨달으며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디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것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은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정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날마다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그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배갔던 사람들은 다수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알겠지만 외침을 받아서 지게 되면 귀족 중에 아니면 왕족 중에 왕자 중에 한 사람을 유배지로 끌고 가죠. 이 바벨론에 점령당했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 갔던 사람들 다수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떠난 이들의 소망은 이방 땅에서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런 신학적인 사고에 따르면 여호와의 신앙에서 잘린 자들이었습니다. 유배지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어서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우상들의 땅인 바벨론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죠. 그 땅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신학적인 사고를 따라가면 이런 전통적인 신학에 반하여 예레미야는 유배지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꿈꾼도 듣고 믿지 말라. 여기 보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너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도시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12절 이런 데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비록 너희가 부정한 바벨론 땅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 여길지도 모르지만 나는 다 듣고 있다. 기도해라. 내가 다 들을 것이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럼 내가 평안을 줘서 너희도 평안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는 그렇게 말했겠죠. 야,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어.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여호와 신앙에서 잘린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러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내가 안다. 그 선지자들은 모른다. 너희가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거기서도 나를 예배하고 내게 기도할 수 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바벨론 가운데 있으니 이제 여호와 신앙에서 버림을 받았고 잘린 자들이고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라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냥 낙관적인 책이 아닙니다. 물론 소망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그냥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믿기만 해, 잘 될 거야 라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비관적이 되기에 충분한 인류의 현실이 그 불순종과 죄와 악이 지적됩니다. 이사야에서는 흑암, 그 그늘 가운데 거주하는 자들 이라는 인간의 현실이 그 죄의 현실, 가난의 현실, 배고픔의 현실, 목마름의 현실이 그대로 지적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류의 잔악함을, 자신과 다른 자신의 권리를 위협하는 존재에게 인류가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도 군중 심리로도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음을 십자가는 보여주죠. 그런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런 인간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그냥 이 모든 것이 잘 끝날 거야 라는 소망이 아니라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로 태어나신 거죠. 그냥 이 모든 것이 잘 끝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면 아이로 태어나서 그 모든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냥 성인으로 쫙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회개하라, 이제 이 세상은 바뀔 것이다, 천국이 가까웠다만 해도 됐을 것입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예수님의 탄생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짓밟혀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과 나라의 축복이 사라졌다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모두가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내가 더 잘 아니까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재앙이 심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그거는 내가 더 잘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7절의 말씀처럼 잡혀가 있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를 갖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있어야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평안을 구하고 감사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 버림받은 것 같은 자들을 만나실 것이고 그들을 돌아오게,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여기서 돌아오는 것을 국가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가 재건립되는 것으로 읽었지만 예수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국가를 회복할 그런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목수이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죄에 포로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인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내가 소망이 됨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보면 현실의 암울함, 현실의 엉망진창 뒤죽박죽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아이로 태어나서 너희들의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삶을 다 살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세상을 이겼다. 그 세상의 죄와 악을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약 수백 년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게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선지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큰 임팩트를 주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종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지속이 되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과연 이것으로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이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이제 대림절 기간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해도 되는가? 그런 의심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의 탄생은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정말 부정하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것 같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정말 내 환경은, 나의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평안을 주려고 하시고 미래를 주려고 하시고 희망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가? 내가 과연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라는 그런 회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듣겠고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연한이 찬 후에 그 포로에서 돌이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고 미래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여기며 마음 깊이 새기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